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5강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성경 본문에 대한 고찰 가운데서 공통된 장르, 그러니까 신구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들인데요. 그 중에서 예언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의 일반적인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이라는 단어는 눈을 부릅뜬 멸망의 선구자, 회개하라, 세상은 내일 끝날 것이다 라는 표지판을 들고 거리를 걷는 사람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을 찌워버리고 예언에 대한 참된 이해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성경적 예언이며 무엇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일까요? 이번 질문에서는 예언에 대한 광범위한 개관을 할 것이며 대부분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모형론이라고 알려진 예언의 소구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언서 해석을 위한 지침입니다. 먼저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이란 단어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기초적 수준에서 선지자는 예언, 즉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 어휘에 대해 계속 설명하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대리인, 선지자와 그의 신적 메시지인 예언에 대한 논의 사이를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이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분명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전의 모든 신적 대변인들과 옛 언약시대에 영감된 저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선지자들의 학파나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런 그룹들은 음악을 동반한 순회 예배와 기괴한 행동,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없는 진리 선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꿈을 해몽하거나 숨겨진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때때로 전쟁, 통치자,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특별한 예언들은 수십 혹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라 여겨집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웃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취의 시대에도 오직 일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예언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그러한 예언은 미래 사건을 예언하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적절한 권고를 분명히 포함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예언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언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저자들은 사람들의 예언적 활동이 각각 반응하게 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성령이 사람에게 내려오고 떠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대조적으로 신약은
새 언약 신자들이 성령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서도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본문이 모세를 계승할 선지자들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선지자들 중 최고의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 즉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른 신에게 이끌거나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 예언이 진리임을 입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의 재림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고 이어지는 시간들이 그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즉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예언서 중 한 권을 펼쳐서 아무 구절이나 펼쳐보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언서를 합당하게 해석하는 도움들은 몇 가지 지침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의 배경 연대 저자를 조사하라. 문맥의 주의를 기울이라. 비유적 언해를 기대하라. 조건적 예언과 무조건적 예언을 구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으려 하기 전에 영감된 저자가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결정하라. 예언의 변증적 가치에 주목하라. 구약시대 예언과 신약시대 예언의 차이를 이해하여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의 배경 연대 저자를 조사하라. 예언장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책에 통일된 주제가 있는 것인가? 예언은 언제 선포되거나 기록되었는가? 저자는 누구이며 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최초의 청자들은 그 예언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좋은 스터디 바이블, 예를 들어서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구약에 대한 복음주의적 결론서인 글리슨 아처가 쓴 구약 총론이나 트램퍼 롱맨과 레이몬드 딜러드가 쓴
최신 구약 결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를 매우 상세히 공부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처음에 이해했던 것을 본문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많은 훌륭한 연구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영감된 성경 본문만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의 단락이나 문단 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성경은 대개 본문에 표제나 소 제목을 붙여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저자가 서술하는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한 단락을 깊이 연구할 때 몇 가지 현대 번역본의 본문 분할을 비교해 볼 것을 원합니다. 만일 주요한 현대 번역본들이 본문의 분할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석자는 불일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예언서에서는 우리가 비유적인 언어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예언서는 심판, 권해, 동경과 칭송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장르이기 때문에 예언서는 시적 그림과 과장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사실상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은 시적 운율로 쓰여 있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은 대개 영어 본문을 시적 라인으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시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시적 운율로 쓰여진 부분을 시적 라인으로 표시한 성경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시적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비유적, 시적 표현들과 상징이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추가적 지표입니다. 근데 만일 저자가 의도한 것이 그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의도한 것이 그의 말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신적 영감을 받은 저자의 의식적 의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현대 미국인들은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모든 언어를 문자적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의 히브리어는 대다수의 현대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읽는 문학 유형보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장과 비유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비유적인 언어를 예상하는 것이 예언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일반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조건적 예언과 무조건적 예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으로서 주어질 수도 있고 조건적 약속이나 경고로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 있는 추가적 진술만이 그 예언이 무조건적인지 조건적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예언들은 내포된 조건들을 때때로 명확히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가적 심판과 축복에 대한 기본적인 예언적 조건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몰해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만일 국가적 심판에 대한 그와 같이 내포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선지자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사실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건적 예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적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과 상호작용할 때 신비한 방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아신다면 왜 요나에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마땅한 멸망에 대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들의 회개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 가운데 선지자의 멸망 선언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여는데 기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언이 반역적 인간의 과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으려 하기 전에 영감된 저자가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예언과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내재적 패턴 사이를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성들은 오늘날의 유사한 상황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법한 나라들의 궁극적 책임, 신실한 남은 자의 보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 등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언적 선포로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사한 상황을 오늘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시적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일관성 있게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아무것도 교회의 궁극적 전진과 도래할 그의 완전한 나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에 종말론적 지시물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성취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약이 구약의 메시아적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에 관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예언의 변증적 가치에 주목하라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설교에서 사도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예언의 성취에 호소하여 증거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수학자이자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성취된 예언에 호소하여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인들에게 들으라고 촉구하면서 성경에서 예언들이 기적적으로 성취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는 저자인 로버트 플러머를 얘기합니다. 젊은 터키 무슬림 여성과 학교 교정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슬람에 관한 수업을 함께 들었고 수업 시간에 시작된 토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으라고 했고 다 읽은 후에 이렇게 질문했다. 무엇에 대한 것이지요? 그녀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제 구약시대 예언과 신약시대 예언의 차이를 이해하라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때때로 평범한 일상적 문제, 예를 들게 되면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보존된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쓴 초기 기독교 저술들은 독특하게 영감되었으며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약의 기록 당시와 그 이후 그리고 지금에도 예언이 계속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화된 예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이후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교회가 평가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21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일반적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언서를 읽으실 때 다음 강의와 함께 예언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